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파워키즈 친구들 주도로 함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성도님들 모두가 다음 세대의 보배인 우리 친구들을 더욱 축복하게 하시고 파워키즈 친구들의 이 아름다운 찬양이 많은 성도님들께 은혜롭게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다시 한번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파워키즈 수련회는 우리 파워키즈 친구들이 어저께부터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더 성장하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는데 오늘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파워키즈 수련회는 오늘 다 마무리되지만 오늘은 파워틴즈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로 인해서 혹여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또 성인이 되는 시점에는 더욱 화합되고 또 하나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 같이 앉으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셔서 저희 기성세대에서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이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살아가면서 많이 확장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님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무엇보다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탐라도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련회 및 기타 행사 위에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감찰하여 주셔서 특별히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아무 탈 없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저희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물로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불로 태워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온전히 여호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인도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은혜와 자비로 그들이 세워지고 모인 성도들이 예배할 때 온 교회가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교육기관 교육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청소년들의 삶과 미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진리의 빛과 은총의 향기로 가득 채워주시고 삶의 용기와 지혜를 다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질 때 저희들의 심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받으실 주님이시여, 주님의 성령으로 성가대원들을 이끄셔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게 하시며 성가로 영광을 드리오니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앞으로 전진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언제나 늘 들어주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 파워키즈가 주관하는 우리 온 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투박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어색해 보여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함께 축복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아까 박준희 집사님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까지 파워 키즈 친구들이 캠프를 하고 또 내일까지는 우리 파워 틴즈 친구들이 수련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자녀들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국의 이 항공기 제작자인 프레드릭 페이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프레드릭 페이지. 이분이 굉장히 오래된 분이신데 1909년에 영국에서 이 항공기 제작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보잉사와 같은 그런 큰 항공기 제작사를 차린 분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만든 폭격기로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끄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프레드릭 페이지라는 분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에어쇼, 자신이 만든 비행기, 자신이 공장에서 만든 그 비행기를 가지고 에어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 창공에서
아주 고난도 기술을 처음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순간, 그 순간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나는 쪽을 가만히 봤더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리의 근원이 뭔가 하면 바로 생쥐 한 마리가 비행기 조종관 밑에 있는 전선들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생쥐가 참 많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생쥐가 전선을 갉아먹다가 합선이 되거나 혹은 전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비행기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에어쇼는커녕이고 그냥 바로 비행기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순간 이 비행기 조종관을 잡고 있었던 페이지라는 그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리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되면 사람들도 다칠 수 있고 이 에어쇼도 다 망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마지막 이 에어쇼를 멋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고도를 최고로 높입니다. 비행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비행기 안이 쥐 죽은 듯이, 말 그대로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소리가 나던 곳을 가만히 보니까 그 전선을 갉아먹고 있던 쥐가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헤헷대리면서 헐떡거리면서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점점 쥐는 죽어가고 비행기가 높아지니까 산소 부족으로 이 쥐가 죽게 된 겁니다. 다행히 처음에 원했던 대로 마음껏 에어쇼를 선보일 수가 있었고 다행히 착륙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니까 그 공연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 비행기가 이렇게 멋진 쇼를 벌일 수가 있는가 감탄을 하면서 격려를 하는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비행 중에 정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당황해서 추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간증 아닌 간증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이 마치 비행기 안에서 생쥐가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위기와 환란의 그런 순간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재능과 기술 혹은 우리의 부귀와 영화를 갉아먹기도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도 기도 외에 할 수 없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정말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마치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선물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기도라는 열쇠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같은 그 기도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그 기도의 원리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의 원리, 첫 번째 원리는 뭐냐?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만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정말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들마다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불교를 보면 그 기도하는 형식을 갖는 것이 뭐 독경이라든지 뭐 삼배, 연불 이런 것 같은 그 기도의 형식을 갖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가슴에서 성호를 그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죠. 이슬람교는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주 땅에 1만 8천의 우상이 있다고 하지요. 다양한 것을 향해서 빌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모양을 앞에 두고서 엎드려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누가 기도를 받으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만물,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으실 분에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고 기도하도록 만드셨고 그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인간의 생사화복, 즉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고 복과 화를 허락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확실하지 않은 기도는 헛된 기도인 거죠. 마치 허공에 대고 말하는 그런 외침에 불과한 그런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을 살려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오늘 여러분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만 향한 그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믿져야 본전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시면 좋고 응답하시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그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저는요 집에서 이런 예를 많이 겪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아빠를 향해서 간절한 눈을 가지고 아빠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저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아빠 꼭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저를 쳐다보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 라고 끊으면서 잘라버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요?
아이들이 간절한 눈을 가지고 막 손을 모으고 아빠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아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은 그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간절히 바라니까요. 돼요, 그치?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외면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왕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도 살고 여러분 가족들도 살고 이 민족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원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18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의 하는 그 기도의 특징이 뭔가 하면 기복적인 기도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그런 간절한 바람이 기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보면 언제나 그 기도의 중심에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얻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의 기도는 어떻는가 하면 그 기도의 중심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그 주기도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기도의 시작부터 거의 중간까지 거의 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분명한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먼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는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기도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 안에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단이 주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욕심 등등의 그런 마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도에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 기도에 힘이 있을까요? 힘이 없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까요? 응답도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기도에 능력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주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리고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에 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죠.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원리, 그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그 환경 속에 살아갈 때 기도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두 가지의 그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바로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중보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작. 중보의 기도를 하라. 여러분 18절 하반부의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 힘든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중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야 할 그런 형제들 자매들 참 많지요. 영육간에 연약함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에게 문자로 알려드리면서 기도를 부탁드릴 때마다 그 기도를 부탁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기도보다 그 기도를 먼저 들으신다라는 거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근데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특별히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하신 분만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목양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껴있고 기도의 자리가 서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왜요? 그래야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도 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한 그 중보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결국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초점과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좋은 환경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병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연 환경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관심을 갖고, 내 삶이 마치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라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세상 속 교회로서 올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세상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할 힘이 있고 기도할 마음이 있고 기도할 생각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학창시절에는 생활기록부, 말 그대로 성적표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평가는 품행이 나쁘고 절대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없는 아이,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야, 성적도 초라한 아이, 삼수한 끝에 겨우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아이.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힌트는 영국 사람입니다. 앞에서 영국 사람 이야기를 했지만 영국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에 대한 평가가 정말 엉망이죠. 엉망진창입니다. 정말 평가, 각종 부정적인 평가를 다 받은 이 아이.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윈스턴 처칠이라는 영국 총리입니다. 61대, 63대 총리인데, 그가 정말 셰익스피어라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보다도 더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런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전쟁터에서나 혹은 국회에서나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앞에 있으나 없어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 항상 기도했던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이 그를 아주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 기도는 희망이 없던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올림픽을 굉장히 즐겨 보고 또 올림픽 방송을 굉장히 잘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왜 보는가 하면 이 올림픽을 보다 보면 볼 때마다 하나의 어떤 간증 집회를 보는 것 같으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화면에 보이는 선수들 여러분 아시나요? 아세요? 누구예요? 이름을 아십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하도 오래전 이야기라 가지고 잘 모를 수가 있겠죠? 아는 선수 한번 이름 대보세요. 적어도 장미란은 알겠죠? 장미란, 그죠? 보이시죠? 네, 장미란. 이원희 선수, 장미란 선수, 최민호 선수, 김재범 선수, 이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일단 그렇죠, 금메달 따는 국가대표 선수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네 분의 선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메달을 딴 장면보다 더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십시오. 뭐예요? 이야,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경기에 이기건 지건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내가 경기를 하고 메달을 따고 혹은 메달을 따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축구 선수들 가운데서도 경기 끝나고 나서 그 필드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경기 이기건 지건 간에 하나님, 이 모든 경기를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라는 것이죠. 기도할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승리와 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 삶인 것입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세상을 살려나가고 세상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듯이 우리가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진 그 기도의 재단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너져 있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다시금 세상 한복판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갈 때 우리가 파워틴 친구들과 함께 찬양할지는 않았지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도의 용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될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기도를 들으실,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을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엎드려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리고 힘겨 가운데 있는 성령을 내주십니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그 기도의 재단을 다시금 새롭게 쌓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사무엘의 고백과 같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사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들을 위해서 또 다시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파워 키즈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온가족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대학 청년들과 함께 하는 온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겨울 사역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데요. 우리 파워 키즈 캠프가 오늘까지, 그리고 틴즈 수련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고요. 대학 청년 수련회가 다음 주에 돌아온 주에 진행됩니다. 위에서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함께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역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제주 기독사진과 협회 회원전 또 24일, 29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우리 오건사님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요. 또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노예 행사도 또 특별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는 우리 주교연합회 정기총회가 있다고 하고요. 또 그 다음 3월 1일에는 여전도연합회 찬양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느헤미야 기도회 이번 주 중에는 지난 주에는 공사하느라고 또 많이 못했지만 이번 주 다시 기도회 자리를 우리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수금 저녁 8시에 느헤미야 기도를 모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공사가 조금씩 진행되는 것 같지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뭔가 달라진 부분이 보이셨나요? 보이셔야 되는데 어디가 보이시나요? 예, 이쪽에 보이시죠? 이쪽에. 예, 아주 좋습니다. 이쪽에. 예, 한 주간 동안 공사하느라고 이것 때문에 기도 교회에서 못했는데요. 교회가 깨끗하게 또 새롭게 만들어가자는 모습에 참 감사드리고, 이번 주 중에 계속해서 이제 엘리베이터 터파는 그런 기초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민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에 있는 우리 김명서 집사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또 청소하시느라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것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수록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수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부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세상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